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긴장하여 적응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사람들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을까요? 스트레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니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짐을 받기 싫으니까 마음의 문을 먼저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보면 대개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피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극심하면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좌절해야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주저앉아서 포기해요. 눈물을 내요.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부모나 형제나 일가 친척이 와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닫아요. 눈을 감아요.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해요. 성경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너희의 생명이 영원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오직 나로 인하여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라면서 제자들에게 주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풍풍 풍기는 그런 나사로를 살렸어요. 말 한마디로 살렸어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며 농락을 당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못한 채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에서 피가 낭자게 흘러내리고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서 머리에도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온몸에 피 범벅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때까지 믿었어요. 따랐어요. 그토록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실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그토록 믿고 따랐던 자신들에게도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라 그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집안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버린 거예요. 문들을 걸어 잠궜다. 가시적인 문, 눈에 보이는 문은 우리 이런 문이에요. 들어오는 문들이에요. 대문, 현관문, 예를 들어서 이런 창문, 이런 문들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다 닫았어요. 예수님께 향했던 생각, 예수님께 향했던 감정,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의지력까지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런 그 제자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문들을 다 닫고 있는 그들에게 딱 가셔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몸도 지키지 못한 예수가 진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정말 믿을 만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안의 문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6개월 동안 그토록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토록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던 그들이 왜 그런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왜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하고 그랬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땅에 속한 땅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땅에서 무엇인가 한 자리 해보고자 주님을 따르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 주님이 맥없이 온갖 고난과 역경과 저주를 당하면서 온몸에 피 범벅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나? 그런 게 문들을 다 걸어잠그고 숨어버리잖아요. 진정 주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수제자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살아계셔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해야만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뭔가 해볼 거 아닙니까? 땅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늘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짜증나고 괴롭고 피하고 싶고 같이 한바탕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이 땅의 것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면 왜 평강이 없을까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취하는 많은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갈증만 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더 가지고 싶어요. 명예를 얻어보세요. 더 높은 명예에 올라가고 싶어요. 시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싶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요. 모든 법까지 다 바꿔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은요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갈증만 나요.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간 그들, 저주하며 도망간 그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힘도 한번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맥없이 죽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평강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깨끗이 날릴 수 있는 방법, 평강을 얻는 방법, 이것은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 문들을 이중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신 적이 있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두려워 떨며 스트레스 속에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서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찾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강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저절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심령은 평간해져요.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환경에 묶여버려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환경에 묶여요. 사람들에 의하여 묶여요. 군중들에 의하여 묶여요. 그러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달려 계시니까 제자들 멀찌감치 숨어 있잖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비록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죽음에 처할 그 위치에 있을,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성령에 의하여 곧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생명이 끝나면 하늘에 올라갈 것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유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비록 내가 취하여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셔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 영을 터치하고 우리 영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리셔요.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땅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천국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요. 우리 생각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신도 그냥 하늘에 속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천국에 속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누워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또 며칠 전에, 어제 말고 또 며칠 전에 또 어느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분도 그래. 목사님, 왜 눕자마자 막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몸이 제가 떠 있어요. 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은 분명히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면요, 우리의 육신은 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속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비록 육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리고 참된 평강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인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과거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 충만하여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바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마음의 아픔도 성령으로 다 쓸어내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